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 말씀의 이정표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이 자주 암송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한 시가 있습니다. 답중설인거라는 말로 시작하는 한 시인데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신중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가 고스란히 배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다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내리기도 전에 한 여성분께서 막 비집고 타시더라고요. 1초입니다. 내릴 때까지 1초만 기다린 다음에 타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1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우리는 이것이 매너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득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 건물에 소아병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자녀도 저렇게 키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예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굳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모가 자녀의 어찌 보면 인격 형성, 그의 어떤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겁니다. 학교가 그런 것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그의 자녀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했던 후손은 썩어도 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자,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일단은 젊고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 우리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많은 노역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통치하실 때는 당신 아버지처럼 큰 국가 단위의 그런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공사를 해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넘치니까 그 넘치는 재정을 쌓아둬서 뭐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거대한 뉴딜 정책처럼 막 요새 세우고 도시 세우고 뭐 건축 세우고 한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무일푼은 아니고 돈은 줬겠지만, 그래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었겠지만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합시다, 이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자신과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젊은 무리들의 말을 듣고 그냥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대표가 화가 납니다.
우리가 도대체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그냥 저 다윗 왕과는 다윗 가문끼리 놀라고 하고 우리는 따로 독립하자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출발이었죠.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가의 절반 이상, 그것도 사실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 그 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상 남쪽 네게부 광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쓸모 있는 땅들이 아닌 게 더 많았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그나마 헐몬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땅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반역자들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내가 저것들 다 쳐서 없애던지 완전히 병합시켜가지고 뜻을 꺾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저 북이스라엘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숫자는 있지만 제대로 군대를 꾸리고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를 노려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와 열왕기 모두 아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 북이스라엘의 독립을 용인하는 순간 국가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들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을 병합시켜 놓지 않으면 영원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그쪽이 국력이 더 강해질 게 뻔하니까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들의 반란을 막고 저들을 병합하고 다시 원래대로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견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미숙한 태도를 버림으로써 결국 그 나라가 두동강이 된 것처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랬을까요? 자,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열왕기상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도대체 솔로몬 왕은 어디서 마음이 돌아선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마음이 우상 숭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말년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봤던 말년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보고 왕위에 올랐으니 르호보암이 뭐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윗 때부터 닦아놓은 믿음의 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반듯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의 다 모태신앙입니다. 자, 뚜렷한 성령 체험 그런 건 없습니다. 막 불타는 무슨 체험 그런 거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성실합니다. 그분들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뭐 기타 헌금 생활부터 시작해서 봉사의 생활까지 딱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막 정말로 와, 저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느냐, 뭐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분들은 하여튼 꾸준해요. 큰 변동이 없어요. 이분들이라고 뭐 삶이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요동치죠.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거의 빼지 않습니다. 출석도 잘 안 빠지고요. 뭐 헌금을 거르는 것도 별로 없고요. 봉사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담백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또 그의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이 그냥 잔잔히 흘러가듯이 일정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가 길을 닦아 놓으니 그 자녀가 때로는 어긋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멀리 가지 않더군요. 멀리 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윗이 그 길을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완벽하게 모범적인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다가 삐꾸가 조금 나긴 했어도 그래도 갔습니다. 르호보암도 크게 어긋나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 다윗 가문의 왕들 보면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이 가문이 수백 년 동안 그 왕위를 지키고 왔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닦아놓은 길을 거듭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반체제 인사를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닦아놨어요. 그는 베델에다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국가 제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첫 번째 길을 잘못 닦아놓으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시끄럽다가 결국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그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는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지켜오고 있는 반면 그 10지파는 아수르의 손에 흩어진 이후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자, 어떤 길을 닦아 놓느냐에 따라 후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닦아 놓느냐에 따라 자녀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 때 한 믿음 생활을 100%의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쳤을 때 자녀는 언제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열심히인데 그 부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아쉽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봐야 그냥 엄마 수준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자녀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죽도록 달려가서 100점을 찍어놔야 내 자녀가 80점 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들으십시오.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니 내가 맥시멈을 찍어야 됩니다. 내가 최고점을 찍지 않으면 그 자녀는 이렇게 하강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찍어 놓으면 자녀는 하강을 하기는 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견리사이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어떻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2025년을 보내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놔야, 내가 길을 잘 닦아놔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해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르호보암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좋은 길을 닦아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좋은 길을 닦아봅시다.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닦고 있는 이 길 뒤로 나의 후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야 그 아이들도 최선 그 비슷한 데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자녀가 그나마 그에 겨우 미치게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믿음 생활에서는 부모를 뛰어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눈 덮인 들판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의 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이 말세에 거룩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모함하기를 좋아하며 폭급한 자들의 길과 똑같다면 내 뒷사람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걷고 있는 길의 방향이 어딘지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바른 길을 걸을 때, 여기서 이분이 길을 돌이키셨구나, 나도 여기서 돌이켜야겠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새해의 믿음의 길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빛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은 그의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잊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는 그 길, 폭급한 자들이 가는 그 길, 교만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 온유한 길, 평안한 길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회로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2025년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믿음이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 내가 등을 돌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 내가 등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